1907년에 처음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그 전에 감리교회에서는 이미 1902년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지만 장로교회에서는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 중에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그 제주도로 파송된 그 선교사님이었던 목사님은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급 관리를 하던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을 잘 모으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청일 전쟁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평양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아주 젊은 이 청년 이 마펫이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꼴사나워 보였다고 그래요. 저 양이들, 옛날에는 서양 오랑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펫 선교사가 보이면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마펫 선교사를 때리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마펫이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횡포를 부리던 사람이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펫 선교사가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장대현 교회를 짓는 건데 1907년에 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쫓아가서 교회를 짓는 것을 다 파괴하고 교회를 못 짓게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펫 선교사님 기록에도 보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테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풍은 어디로 갔냐면 원산으로 넘어갔어요. 원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원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확 오더니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기풍아 기풍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니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대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원산에 있었던 스왈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양으로 와서 마펫 선교사를 찾은 거예요. 마펫 선교사에게 와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마펫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또 마펫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의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는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기풍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의 바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 회심하는 이 과정이 누구하고 같냐면 성경의 오늘 9장에서 읽었던 바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뭐가 되냐면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요 이제 다마스쿠스, 지금의 다마스쿠스,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되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도망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안디옥이라든가 다메섹으로 도망가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있는, 국경 쪽에 가까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막 도망갔다고. 국경을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국경을 넘어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8장에 보면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지는데 음성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빛은 다 같이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덤불을 네가 발길질하면 네가 아프지 않겠냐 그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하셨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왜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예수가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며 나섰던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 그 사울이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거짓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아픔 보이지 않아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이에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벌써 사울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쉽게 사울을 만났을까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 다 누구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죠? 사울을 만나면 안 돼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들은 풍문으로는 사울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만 있겠어요? 사울과 같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죠? 사울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 멘붕이 온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사울을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어떻게 되죠? 전혀 지금 이후로부터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돼버린다고요. 이제는 핍박을 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듣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두 결단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떤 거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사울의 눈을 비늘처럼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울이 앞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내가 율법의 눈으로 보았던 세상, 세상의 눈으로 보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무엇으로 보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보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사울에게는 뭐만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를 핍박하는 한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사도행전의 길이 바뀌었다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를 중심으로 바뀌냐?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리스로 가는 그 순간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발걸음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가정의 역사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학교의 역사, 사회의 역사를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오늘 바울의 이 장면, 이것보다 극적일 수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의 세례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극적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만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